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별세했다고, 떠났다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은 다 그대로 있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영이 떠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아주 훌륭한 개들이 있고 가문이 있고 명품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봤습니까? 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봤습니까?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은 동서고봉,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신을 찾아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은 달빛 아래서 정화수 깨끗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상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동물입니다. 몸의 한 부분인 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영혼을 만족을 얻는 것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만족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고 거짓신 숭배하고 세상에 따라서 사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우매무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주는 거 이야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주는 것이라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시게 될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였을 때 백성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살게 될 때 그 백성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거짓 신들을 섬길 때는 그들은 실패하고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는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전종에 휘말리고 포로되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진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이 간 죽어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중보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청산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주님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진리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기쁨은 영광 중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날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는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이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성공과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주님이 계심으로 여기 주님과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를 불신하고 제갈 길로 갈 때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실패했을 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늘의 세상에 오셔서 그 하늘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던 분이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직접 지식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관광 구경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에 유배당해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유배되어 반모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치에서 이제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었다고 악행자라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한 죄밖에 없는데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을 홀로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핍박받는 사도에게 임해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이분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톳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통치에 굴복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음성을 들었을 때 7교회 보내라고 하는 사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뭘 증거합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어 땅속에 묻혀버려 뒷거리에 내버린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분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촛대라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촛대라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지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하는 것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을 훌륭하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께로 오는 일, 천국 가는 길을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회사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관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들이 수없이 많지만 거기가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촛대가 되어서 황금 촛대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다. 발에 끌리는 옷은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히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순결하다라고 하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나,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나 우리의 속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입으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이두함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일으키 세우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가시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해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세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여는 이 열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전에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전에 죽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나는 산자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에 이제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이게 주님의 직책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일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죽었다가 살아계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에 왕래하고 계신데, 일곱 촛대의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별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 가운데 왕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미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더불어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영광과 경이로움으로 큰 구원을 기뻐하며 행복한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교회에 왕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에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해 보여주시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자들에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보였는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준한 미련하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욕대로 버려두셔 버렸습니다. 진리를 거스로 가꾸고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불의와 조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는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이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알고도 행하고 또 다른 사람 알고자 하고 유혹하고 끌고 넘어지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 법칙과 질서와 배열을 본다면, 그 디자인과 패턴을 본다면 이 세상을 과연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 싹 하나 나서 줄기가 크고 이파리가 생기고 거기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고 하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식물 하나를, 나무 하나를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밖에 있는 화분들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4층에 있습니다. 제 서재가 있는 4층 방에 아주 식물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식물원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굉장한 꽃들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거기 꽃들이 다 모여 있고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데, 거기도 민속박물관이 차려져서 거기 기기묘묘한 인형들이 다 꽂아 있고 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면 4층 지났다가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4층에 한번 왔다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이런 법칙들, 질서들 보면 만드신 이가 없이,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늘에서 떠있는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누가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사시사철이 정한 시에 다 오고 지금 밤하늘에 깨껴 울고 가는 기러기 떼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만나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 땅에 돌아와서 울고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신비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과학자들은 인간이 어디서 생겼느냐 해서 무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이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인간임의 자부심을 느끼고 낸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에서 동물이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하고 인권이고 뭘 주장한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데, 자기 조상이 동물인데 짐승인데 짐승이 인간이 됐는데 뭘 인간이 우수성이 있고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바보 천치 같은 이야기. 자기 조상 이야기하면 아주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아버지 욕하고 할아버지 욕하고 조상 이야기하고 가문 이야기하면 조간데, 근데 자기 조상이 동물이라니까요, 원숭이라니까요, 짐승이라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부끄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동물로 생각하며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재미없는 일로 이기고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일로 여기며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어두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인간은 한날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동반자이십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생생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어둠의 영들이 내내 해온 것들이 바로 진노의 쓴잔의 맛이 파멸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 살게 된 거, 예수 안에 살게 된 거, 생명 안에 살게 된 거,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된 깨달음을 주었으며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참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와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